레위기 26장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에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를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찌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가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에 쉬어 안식을 누리느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의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을 얻으시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순종하기로 약속한 존재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본장은 성결법의 종결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과 불순종할 때 내리는 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복에 대한 선포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악한 인간이나 위험한 맹수로부터의 안전한 것에 대해 약속하셨고 적과의 전투가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벌에 대한 선포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씨를 뿌리는 것이 헛되게 되며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원수가 쳐들어오면 패배하게 될 것이고 도망 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불안에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로 놀라며 쫓는 자가 없어져도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죄책감과 삶의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바닷물이 흉용하게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든지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참된 평안은 오직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과 결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읽고 이해해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오늘 본문 말씀 26장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 공통된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공식. 언약 공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간단한 언약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에 대한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말씀에서는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신명기 28장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꼭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조건을 다졌을까?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출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릅시다.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를 먼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사라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그 약속된 말씀을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간도 그만큼 흘렀고 그리고 육신적인 나이도 많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사라에게 여종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은 나 하나님이 직접 이루는 것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들을 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1년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직접 이루어 줬다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웃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 이전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시작되어지지만 이삭은 약속된 약속으로 이루어진 아들이라고 해서 언약의 아들, 그리고 그 이삭 이후부터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 자손들을 가리켜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구원된 백성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언약,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늘 약속을 하실 거거든. 약속을 줄 거거든.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거야.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너희들은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될 뿐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는 보통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무.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어진 책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신학에서는 언약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공식.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똑같은 언약 공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맺혀집니다.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인 46절에서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비전이 열어가시고, 내가 말씀과 교제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성령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는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등장되어지는데, 그런데 14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보니까 불순종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규례가 어려워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불을 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가 파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니까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 자체를 크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단순한 겁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과 또 더 나아가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내리는 것에 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불순종했어? 그럼 저주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로 기도할 때 마음이 참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니까 나는 이제 죄가 많으니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십자가를 멀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젯밤 싸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주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때문에 답답해요.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은혜를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 있는 분들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님이 부으시는 세임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상태로 왔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 주께 돌아옵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스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